오늘은 민수기를 하다 갑자기 신명기를 가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갔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는 장면이, 모세가 죽어야 이 여호수아가 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합니다. 안 죽어주면은 이게 여호수아가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끝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안 나오고 34장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대상자들은 거의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거의 다 앞에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 새로운 세대는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무대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이 새로운 세대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맞춤에 강조할 것들, 대상이 다르니까 강조할 것도 다르죠, 그죠? 저도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을 하더라도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전혀 달라요. 대상이 다르니까. 지난번 전했을 때와 지금 새로운 세대가 대상이 전혀 다르니까 모세가 강조할 거 강조하고, 예를 들자면은 십계명도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기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신명기를 쭉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사해 옆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느보산이라는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꼭대기가 비스가라고 볼 수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이 많습니다. 산 위에 봉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느보산이라고, 한쪽은 비스가산이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느보산인데 그 느보산의 제일 꼭대기를 비스가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고, 아무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모세가 눈이 얼마나 좋았던지 약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걸 다 봤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보고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무대를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대를 떠날 때도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야 그게 멋있지. 그래서 사명을 안 마치고 떠나면은 어중간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생명의 삶할 때 연대를, 역사 공부를 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몇 년도 사람입니까? BC? 네? 황 집사님 지금 학생, 황행순 집사님 BC? 1000년도? 제일 모범생이 맞춰야 되는데. 지금 66권 성경을 다 외웠어요. 책 제목을. 시험 면제됐다고. 시험 면제됐는데. BC 1500년이죠. BC 2000년은 아브라함. 2000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는 저기 피라미드가 이미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인데,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란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이제 요셉도 모르고 강박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위기를 느끼고,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자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뭔가 영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느끼고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요당 나일강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숲 사이에다가
뒀을 때에 마침 그때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보고서는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이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그 상자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뭐 불쌍한 마음도 들고 해서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서 왕궁에서 40년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아들이 없어서 아마 모세가 그대로 갔으면 이집트의 왕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 미국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뭐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100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한 나라죠. 말이 그렇지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게 뭐 보통 건물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벌써 이미 1000년 전에 이때 모세 이전에 1000년 전에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쫙 썼을 때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까? 그런 것에서 그걸 매일 보면서 모세가 궁전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살 오늘 때 있는데 알기 쉽게 40, 40, 40으로 딱딱딱 끊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모세는 40, 40, 40으로 참 얼마나 모세의 고마운지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40, 40, 40으로 확실하게 나눠줬어요.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고 오늘 죽는 이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40년.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거 외우겠죠. 40, 40, 40년.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장인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랬는데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치다가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텐데 40세 되던 때에 자기 동족을 돌아보다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게 많았는데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그 백성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거의 드러나게 돼가지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역시 이놈은 이스라엘 놈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좌절했을 것이며 그것도 나쁜 짓 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은 더 힘듭니다.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양치에서 힘든 게 아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참 실망하고 힘이 들었겠는가. 광야 40년간 또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면서 그러다가 80세 되던 때에 뜰기나무 가운데서 양을 치는 뜰기나무가 있는데 시내산에 가면 지금도 그 뜰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정말 그 뜰기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놓고 그 뜰에 뜰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뜰기나무 이래가지고 그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타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무시간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가서 바로 왕에게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는데 그러면 뭐라고 내가 말해? 얼마나 보낸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가르쳐준 유명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내 이름 그래 여호와라고 그래라. 그랬던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교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좀 부탁하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넣어보라 할 때 손이 문둥병이 되고 빼니까 또 괜찮고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팡이를 쥐고서 가라. 그러면은 일은 다 내가 하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도 모세가 힘들었어. 우리는 모세의 기분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생각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말을 못한다. 나는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바로에 가서 내가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형이 말 잘하니까 말 잘하는 형을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가 갔으면 되는데 형 데리고 다니는 바람에 모세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형 때문에요. 모세가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황금송아지 사건도 형이 주동자 비슷하게 돼 있고 미리암과 아론이 뭐 대들기도 하고 이 형 때문에 모세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말절하는 형을 데려가서 형이 말해라.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10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중요한 산이 있는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은 잊어버리면 안 돼. 구약 그러면은 시내산 그러면 모세 그러면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다.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산.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 율법. 이것은 머릿속에 여러분 딱 넣어두셔야 돼요.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크게 말하면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갈보리산, 갈보리.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갈보리산은 이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러면 모세고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지명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러면 뭐 율법의 대명사고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갈보리 그러면 복음을 대표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를 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진노를 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여기도 십니다.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 다 천국 가는데 그 생명책에서 나를 다 지워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자기 백성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이순영 지사님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순영이 건져준다 그러면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천국 가고 일단은 그거는 기본으로. 그러고 가야지. 내가 대신해서 지옥으로 가고 내가 고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못 가겠어. 죽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난 지옥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섭섭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는 진짜 양심을 걸고 그거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는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믿고 뭐 이러고 왔는데 네가 대신 지옥 가지면 이 사람들 다 천국 보내준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야지.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기독교는 역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이제 길을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려가지고 씹을 고기를 좀 달라고 또 우리를 뭐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여기서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제는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즉시 죽여달라고 했어. 이 침이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모세도 자기 생명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이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왜 나보러 이렇게 책임을 지라고 맡기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도 이래. 엘리야도 여러분들 로뎀나무 밑에서 아주 죽기를 막 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그때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선지자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 정말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참,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모세를 표현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일본어 성경은 히조니 겐손되었다. 겸손하고 참 온유하기로 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겪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120년 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두 번째로 지도자로 부를 때는 첫 번째 자기가 40살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안 부르시고요.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제 인생에 낙도 없고 장인의 양 몇 마리를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어요.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오늘 성경에 모세가 120살인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렇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한 거 보면은 그 당시에도 80대면은 그 인생이 다 된 것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를 때 보시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뻥튀기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작업이 어떤 기술을 가리키는 작업이 아니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싹 없애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갔습니다. 항상 모세가. 아마 그것이 40년 걸린 것 같아요. 84세쯤 돼가지고 모세가 정말 낙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살 힘도 없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 생각도 없어졌어요. 4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이 곧아서 순종은 안 하니까 목이 곧아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못하는 고집이 있어서 못 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로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그냥 훈련을 시키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고서 쓰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1년 동안의 한 사역이요. 다른 사람 50년 한 사역보다 큰 일을 한다니까요. 딱 1년 사역하는데. 정말 딱 1년 사역하는데. 그런 모세가 이제 40년간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까지 오늘 온 것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듣던 거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저도 예루살렘에 처음 가서 성경에서 맨날 듣던 예루살렘 감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게 내가 맨날 보던 성경에나 예수님이 전도하고 여기가 크기구나 하니까 그냥 은혜가 이스라엘은 가는 데마다 고향에 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울고 막 이러면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잘 몰라요. 거기 성경 우리보다도 잘 몰라.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한 20%는 종교인이라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안식을 도 지키는데 우리가 안식일 날 이렇게 차 타고 갔는데요. 산 속에서 바베큐하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했더니 날라리 신앙자들이 그렇다. 유대인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한 20%만 그렇게 열심이고요. 나머지는 개판이래요, 다. 완전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유대인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한 20% 정도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삽니다. 참 그곳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감격해요.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보니까. 그러니 천국 가면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가서 보면 얼마나 감격할까. 이스라엘만 가도 그런데. 이스라엘만 가도. 근데 모세가 이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봤으니 이제 또 안 봤으면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건너가지는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마시게 하라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힘있게 내리칩니다. 이놈들 내가 그래 마음껏 마시다가 배 터져 죽으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가 아니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셨어요. 엄하게 다루셔가지고 그 죄가 뭐 그렇게 큽니까 사실. 모세가 고생한 것 비하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되고 구속사와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물어서 오늘 너는 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참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5년만이라도 좋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5년만이라도 좀 살고 주께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이번은 모세는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죽을 때 아니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다 150km나 되는 그런 땅을 볼 정도면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실제로 그 일본의 텔레비 보니까 후쿠시마 지역에서 후지산이 옛날에 보였다는 기록이 있대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보인대. 근데 그 옛날에 지도에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그린 후지산이 조금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눈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몇백 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km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쭈꾸바 산에서 후지산을 봤으니까 쭈꾸바 산에서 100몇 킬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몇 킬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쭉 다 볼 정도의 시력이 있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근데 그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힘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20세에 죽고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압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신약 마지막에 유다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심하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세의 시체 때문에 그랬대요. 이것밖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추측은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시체가 절대로 발견되지 못하도록 어디다 묻어라. 이렇게 해서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묻으러 갔는데 아마 사탄이 무슨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위대한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몰래 묻냐. 좀 보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서운하게 해서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모세의 시체와 오악가를 남겨둘라 그러고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묻으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려는 가운데 말다툼이 생겼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이 아무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이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발견 안 되도록 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뭐든지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려고 자꾸 그래요. 섬기려고 그러고. 일본에는 지역마다 신들이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 그죠? 무슨 왕이라든지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짐승도 섬기는데 모세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어서는 이는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죠. 거의. 그죠?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참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게 요단강 건너가도 가까우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거기서 온갖 예배를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영역 얻으려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도록.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모세를 훌륭한 사람, 영광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불렀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부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람들에게 높이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내가 좀 죽고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늘 바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일과 더불어 자기도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안 드러나면은 병에 걸립니다. 다 섭섭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세상 중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은 섭섭병 같아요. 섭섭병에 한번 걸리면 다 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다 넘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님들, 교회 3, 40년 다녀도요. 이 섭섭병에 한번 이렇게 하려면 고난은 괜찮아요. 어려움 오고 이런 거는 견디는데요.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나를 안 알아주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날고 뛰고 뭐 환상 보고 꿈 꾸고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그 섭섭병을 극복하는 사람. 보고 싶어. 제가 소개 좀 했어요.
그 섭섭병을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 사람 띄워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발견 안 돼야 돼요. 모세가 이게 남아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모세 무덤이었잖아요. 친근하니까. 눈에 봤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요. 여러분들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미국에서 무슨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2월 17일인가 전쟁 난다고 막 한국이 난립니다, 지금. 해외로 피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돼서 피난 안 가도 되니까. 전쟁은 반드시 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이단이다. 전쟁 안 난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또 그 박무슨 목사래. 이름은 나 대충 아는데 그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얼굴 화려하면 막 지옥 간다. 딱 얼굴 보니까 이게는 악령이 덮였어. 악령이 덮였어. 그냥 막 난리야.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해. 막 반말 막 하면 사람들한테. 아가씨야 30살쯤 되는 아가씨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그것도 계시를 하는데 며칠 날 9월 6일 날 예언하라는 계시도 받았대요. 그래서 9월 6일부터 한국의 땅굴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12월 달에 일어난다. 날짜는 말 안 했더니 최 목사 말대로 17일 날에 일어났어요. 17일이에요. 17일까지 한국 가지 말아요. 한국에 지금 전쟁 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이 계시 받았대요, 지금. 지금 이제 12월 달 끝나고 나면 한국에 난리 납니다, 지금. 지금 그 사람 말 듣고요. 미국에 피신 간 사람이 있어요. 막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 북쪽의 카나다 지역에 50명 정도 그 사람들을 쉴 때는 마련해가지고요.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그 사람들은 전쟁이 안 나기를 원할까, 나기를 원할까. 전쟁 나기를 원할까. 자기네 말이 맞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예언을 직접 받았다면요.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자기 표시 안 내고 한국의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은사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같이 쭉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쭉 해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런 게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이 지구를 꼭 예수님처럼 자기를 통해서만 진짜 계시를 준다 이거죠. 자기만 통해서. 그 중대한 계시를 왜 자기만 통해서 줍니까? 그리고 그런 예언을 한 사람들의 예언이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IT에 지진 납니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예언했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기독교 신앙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뭐, 무당도 하니까 그런 말을, 그죠?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지, 그거 맞았다고 다 회개하고,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돌아오는 일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맞는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막, 지금 막, 돈도 많이 책도 써가지고 돈도 벌고 막, 돈 다 들고 11월 28일 날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전쟁이니까 가버렸어요. 그 사람도 있지만 거기 밑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수백 명이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요. 너는 죽어야 되는 거다. 드러나면 안 돼요. 다. 그래서 모세는 사라져라. 사라져.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라지는데 참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참 마지막에 남긴 마지막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참 이 말씀을 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비슷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참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저는 로마에 가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은 가장 인상 깊고 감동을 받는 데는 바울이 교수형 참수당했다는 참수터라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그게 지금도 예배당이 있고 요만한 높이의 그 돌로 된 목을 자르는 그게 참수털이 있어요. 그게 그림들이 있는데 그 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큰 칼을 가지고서 자르는 거 목만 팍 잘라내. 목만 이래. 바울이 거기서 죽었대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가 감동적이더라. 그냥 은혜스러워. 로마의 어떤 것보다 바울이 목이 잘려주고. 근데 그때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을 여러 사람을 인도했는데 인도할 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죽은 장례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죽음은, 그런 예배는 영광스럽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씩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감격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야말로 마지막 죽는 순간이야말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해요. 영광스럽지 못해요. 사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죽은 그 죽음은요, 슬프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명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가 살았느냐? 뭔가 사명이 있다. 근데도 못 깨닫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프겠습니까? 모세는 떠나기 전에 오늘 그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이미 안수했습니다만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고난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고난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한다 하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요단강 저쪽까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죄가 무겁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요단강 요쪽까지라 그지. 모세는 건너가면 안 돼. 뭐 율법이 건너가면 안 돼. 이제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무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사명을,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 율법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어릴 때는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초기에 율법이 필요해요. 어릴 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역할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은. 그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안 일어났어요. 기대했어요. 모세가 한 말을. 근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기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려 했는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한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예수님.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이편까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 떠나고 바톤 타치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대를 상징하면서 딱 이제 모세의 삶이 막을 내립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세는 자기 주어진 사명을, 구약의 여러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바톤 타치를 하고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고 무대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사명이 있어서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서 삽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담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구속 사역은 혼자서 하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불러서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불려서 이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한 한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 15장 14장 21절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15장 21절.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살다가요, 유월절날 예루살렘에서 하도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지금 이슬람교도 한번 아마 재산을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욕바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보니까 이상한 광경에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너 이리 와 하더니 네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미지의 인물, 우연히 지나가다가 붙잡혔는데 그것이 우연 같지만은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안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에는 재수 없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는 십자가 지러 온 것도 아니고 유월절 행사했죠.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기록이 아마 학자들은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데 루포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마가복음 15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로마에 있는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정도로 이 가정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 보면은 이 지나가다가 그냥 강제로 로마 병사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조금 지고서 예수님이 갈 때 십자가 같이 지고 좀 갔는데 그것이 이 가문의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그 얘기. 거기서 큰 인생에 아마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거를 만든 누굽니까? 그 사람은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감옥에 잡혀가고 그랬대요. 아무튼 그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너무 리얼한 장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가까이서 이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면서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에 동참시키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즉 구원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은 주님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느끼게 되고 주님을 더 리얼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뭐냐면 구원자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같이 부름을 받고 같이 일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베 총리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요즘 국정이 어려운데 소리 간대인이 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좀 일 좀 안 해줄려? 이러면은 영광 아니겠습니까? 천황폐하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든데 옆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일을 좀 안 도와줄래? 이렇게 초청하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구원 계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일하자고 할 때는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때때로는 억지로 하더라도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렇죠? 집안에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부름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생각지 않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시간 다 보내고 물질 다 쓰고 구련의 시몬과 같은 여러분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붙잡히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뭔가 옵니다. 가슴에 팍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지. 제가 이번에 세월호 그것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더라고. 그거 왜 시작했습니까? 했더니 한국에 우연히 애기였고 갔다가 광화문에 갔더니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때 그걸 했잖아요.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더래요. 그래서 뭐 도와줄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아줌마 몇이 모여가지고 안 그래요. 이게 정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아줌마 몇이 모여가지고 뭐 좀 도와주고 싶어서 불쌍해가지고 그것도. 근데 여기 돌아왔는데 그게 떠나지 않더래 가슴이. 세상 일도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을 보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이 막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라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올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 음성이 들리고 가슴이 막 오고 이런 거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면요, 성령께서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자꾸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에게도 사명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시오니 저희들 가운데 심령의 찔림을 받아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아낌없이 주의 나라 위하여서 아버지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